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부활절날 잘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더 쉽게 전달하고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 즉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성도를 섬기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처럼 우리가 섬기고 용서해 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날, 밖에 정말 온갖 벚꽃들이 만개한 이 날에 다 우리가 벚꽃 구경을 대신 다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러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2030년도까지 이슬람교가 한국을 점령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선교사입니다. 이 무슬림은. 그래서 이 한국을 지금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은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어머님 뱃속에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기 위하여서 내가 성육신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불감증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입니다.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입으로 한 번이라도 욕을 했다든지, 또 아저씨 씨자가 아니고 다른 씨자가 들어가는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이 나쁜 사람아, 바보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다 죄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중에는 그럼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또 오늘 성경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생각하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요 정해진 이치인데 우리가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2의 세계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 스승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부부도 소천하셨고 제 사랑하는 친형님도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시고 매형도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말세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계속 수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일어난 몇 달 전에 일어난 미국 이스라엘과 합류하여서 이란과의 이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에 말씀하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서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전 세계가 혼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이런 휘발유, 이런 고가로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 지금 부딪혀 오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질병, 어려움, 고통, 슬픔, 고난, 그리고 갑자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찌했든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불법을 행한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은 다음에는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로 지옥은 실질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허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 무시무시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 반대의 그 좋은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앞 금방 나열했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죄를 다 없이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간단 명료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를 다 용서함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하면 조금도 남김없이 다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선한 일을 했다든지 인간의 행위로 잘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명확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오늘 부활절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대로 다시 재림하겠다,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느냐?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와 죽은 자와 산 자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나는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라는 한번 간증을 듣고 이 대지로 계속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금방 바뀌면 이단이 돼, 교주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금방 변하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 안에 쓴뿌리와 본성과 괴로웠던 시간들과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고치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서의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반복해서 너 아직 그 문제가 있어, 꺼내면 내가 도로 갖고 가서 거기다 갖다 놓고 막 이런 싸움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난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냥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5분 전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있고 난 너무 잘해.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듣고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어느 정도 한 2, 3년 지나니까 교만함이 올라서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졌다고로 하네 뭐 이런 잘난 내 모습,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난 11조 안 떼어먹잖아, 뭐 이런 교만함.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더라고. 내가 변하기를. 정말 몰랐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밴쿠버를 정해서 갔고, 하나님이 그 설정까지도 다 하셨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케어하시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고도 너무 앞뒤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너무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 이렇게 똑바로 해,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런 욕쟁이 엄마, 그리고 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춘기의 아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나가는 거야.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 바꿔주십시오. 나 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안 바뀌니까 아들한테 욕하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교회 집사란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는 잘하고 안에서 있다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나 맞아, 안 하고 바깥하고 달라. 근데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갖고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늦게 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아들 학교 늦게 왔다고. 전화를 받고 아들한테 이제 내려와서 밥 먹으라 해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물을 딱 갖다 놓으면서 정말 독설을 내뱉었지.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인간 말종아, 넌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새끼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난 지금도 너무 무서워,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아들이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한테 밥 먹고 올라가라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걸 처음 해본 것 같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하잖아요. 반성은 내가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끊어내고 180도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렇게 토해내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더니 내 입에서 욕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들이 뒤집어졌어. 우리 엄마 욕 안 하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그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마지막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받고 의롭게 되며 영생 부활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의롭게 되게 해주시고 영생 부활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지금 재충만 받고 의롭게 되며 영생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고, 즉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한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까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이다라는 것을 공짜로 선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하여 주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온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성령의 성화, 성령의 내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은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형제, 우리 자매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그 영혼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 낙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생불멸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성도들의 영혼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은 영원불멸의 몸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병들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놀라운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또 새 땅에 들어간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땅과 하늘은 인간의 죄로 물론 심판을 우리가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좋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더 자세하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성도들은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한 우리가 이 땅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놀랍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더 신바람이라고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읽고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정말 꿀송이와 더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저는 매일 60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4독을 마치고 5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6월 30일이 되면 딱 10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소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물질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몸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에 가서, 지상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주려고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의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다 쥐어쥐어 하는 자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너무 교회 새벽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 가문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집니다.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은 매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기도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온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사도의 별명에 사랑의 제자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간증을 제가 해드리며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2년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때서야 존 버년이 위대한 철로 역정을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소설책을 쓴 그 존 버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안에서 전달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첫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 그 우리와 저처럼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의롭게 되며 영생 부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우리가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이 행복한 부활절에 거룩하며 우리가 주님처럼 축복받으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